오늘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52번째 시간으로 52번째 시간으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38장 9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과 감독상 등 최고의 영화로 손꼽혔었던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서 나오는 명대사 중에 하나가 아버지 역의 송강호 배우가 말한 아들아 역시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라는 장면입니다. 가짜 대학 증명서를 만들어 가지고는 과외 선생 면접을 보러 가는 아들을 보면서 한 말인데 이 대사가 화제가 되고 나중에 패러디가 되고 유행어가 되었지만 요즘 우리 교회의 주일 가족연합 예배에서 은혜 언약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 역사를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결코 우연이 없고 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도저히 우리가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획하시는 것, 하셨다는 것 등입니다. 이것과 함께 또 한 가지 믿기 힘든 것이 있으니 바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방인이었고 하나님께서 놀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격 없던 이방인들인 우리에게 길이 열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셨다는 것은 너무도 믿기 힘든 엄청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시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8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 계획을 철저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은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은 역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시대로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그야말로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잠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애굽 군대가 진격한다는 소식에 바벨론 군대가 남하하는 바람에 예루살렘이 자유를 찾는가 싶었지만 애굽 군대가 금방 다시 철수해버리는 바람에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신한 것만 알려지고 그래서 더 극심한 포위가 이어져서 성 안에는 먹을 것이 다 사라져가고 살아남을 희망도 함께 사라져가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선포하셨고 그것을 들은 고관들은 백성들과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역적 행위라고 말하며 예레미야를 잡아 죽여야 한다고 시드기야 왕을 압박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시드기야 왕은 고관들의 손을 들어주며 그들에게 예레미야의 처분을 맡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대가로 그 절망적이었던 예루살렘의 상황에서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으며 아무도 자기 편이 남아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죽어버리기를 바라는 상황 가운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구덩이에다가 쳐박아버립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이러한 예레미야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제자들마저도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로마 군병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처박힌 것은 단순히 투옥을 당한 상황이 아니라 성의 양식이 다 떨어져가는 상황 가운데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진창에 빠져서 그대로 저체온증과 싸우다가 굶주림 때문에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절처의 위기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사람들이 모두 다 예레미야를 싫어하고 죽어버리기를 바라는 흉흉한 그런 민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손길이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7절로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벳멜렉이 그들을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갑자기 왕궁의 환관이었던 내지였던 사람, 그것도 구수 사람이었던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는 왕을 찾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인 9절로 10절이 이어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수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이방인에 불과한 이 구수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행한 이 일이 불의하다면서 이러면 예레미야가 굶어 죽을 것이라고 왕에게 직언을 하고, 그 말을 또 시드기야가 듣고는 30명 데리고 가서 죽어가는 예레미야를 건져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로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지요.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붓들에 머무니라. 에벳멜렉은 직접 가서 완전히 기력이 떨어져서 죽어가기 직전이었던 예레미야를 헝겊과 낡은 옷으로 받쳐서 밧줄로 끌어올려서 건져내었습니다. 전혀 상상할 수조차 없는 한 인물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며 대세를 거스르는 그 담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를 그 구덩이에서 건지신 것이 하나님의 감탄스러운 은혜였습니다. 이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은 역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죠. 죄악의 진창에 빠져서 죽어가는 죄인들을 친히 구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친히 수올까지 내려가서 우리를 죄악의 늪에서 건져 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서 왜 에벳멜렉일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의 도구가 그 많은 유다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생뚱맞게 보이는 이방 사람 에벳멜렉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 왜 구수 사람이 예루살렘에, 그것도 왕궁 환관으로 내시로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그 시대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왕궁의 중요한 직책이자 왕을 자주 대하는 책사인 환관으로 세우는 일이 흔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권에 욕심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과 연합해서 모의를 꾸밀 수 있는 자국민이 아니면서도 똑똑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왕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방인들을 환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는 왜 구수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그때 당시에 애굽 곧 이집트는 구스 왕조가 다스리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스는 현대 이디오피아로서 그때 당시 애굽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시드기야가 구스인을 자신의 환관으로 삼았다는 것은 그의 친애굽적인 성향을 나타내며, 그래서 에벤멜렉은 왕을 독대하고 찾아가서 직언을 할 수 있는 파워가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친애굽인 에벤멜렉이 왜 친바벨론을 외치는 예레미야를 이렇게 도와준 것일까요? 정치적 인간적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에벤멜렉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예레미야 39장 17절로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이것이 에벤멜렉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을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믿었다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봤을 때 신뢰한다는 말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놀랍게도 이방인이었던 에벤멜렉이 하나님을 알았을 뿐 아니라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레미야를 살리는 탄원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살리는 것은 결코 그의 정치적 입지에 유리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알았고 그분의 뜻을 분별했으며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를 알아보고 그를 구덩이에서 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방인, 그것도 구수인인 에벤멜렉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 피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엄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에벤멜렉이 구수인인 것과 그를 통하여 메시아를 드러내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의 경륜과 계획에 속한 일입니다. 서두에 살펴본 바대로 처음부터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벤멜렉이 구수인인 것은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민수기로 가서 12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구수 여자를 이 이디오피아 여인을 취하였다고 기록하는데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여인을 취한 최초의 사건으로서 겉으로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일이라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하여 들고 일어날 정도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의 아내 시보라도 미디안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백성의 지도자로서 본을 보여야 할 모세가 갑자기 구수 여인을 취했다는 것은 아론과 미리암이 깜짝 놀라서 모세를 비난할 정도의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대표로 구수 여인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시키겠다고 온 천하에 선포하시는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색을 밝히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구수 여자를 취한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매일 독대하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건임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일으키신 이유는 온 천하에 하나님의 뜻을 공포하시며
하나님의 치밀한 구원의 경륜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유대인의 대표를 상징하는 미리암과 아론은 극렬하게 반대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면서, 모세는 이 천하에 이런 온유한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구수 여인을 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구수인인 에벤멜렉을 만나주시고, 그를 통해서 그 시대에 거의 유일했던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를 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구수에 대한 성경의 예언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선 이사야 18장이 바로 구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심판을 당하는 열방 가운데 유일하게 돌아온다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 구수 백성들이 시온산에 이를 것이다,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유일하게 이방 백성들의 멸망을, 심판을 예언하는 그 상황 가운데 구수인만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68편으로 가서 31절 말씀을 읽어보면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이 구수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들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스바냐 3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일관적으로 구수인들이 예배자가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수인들이 이방인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이 에벤멜렉의 예레미야 구원 사건을 통해서 예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구수인을 첫 번째 이방인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가서 8장 27절부터 29절 말씀 읽어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영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파된 직후에 빌립을 통해서 첫 번째 이방인인 에디오피아 사람 곧 구수인 네시에게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에벳멜렉이 구수인 네시였던 것과 이 빌립을 만난 네시와의 연결을 유추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이 네시는 이방인 최초로 세례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6절 39절 말씀을 읽어보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렇습니다. 구수인들은 이방인의 대표로서 이방인들이 돌아올 것에 대한 상징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장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수인이었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그 뜻을 드러내시고 마침내 첫 번째 이방인의 열매로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처음부터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하실 계획이 있으셨고 그것을 선포하셨고 그것을 예표하셨으며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셨고, 그래서 이방인들인 우리도 예수님의 새 생명과 의를 우리가 부여받고 성령의 인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토록 놀랍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에벳멜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조차 모르던 이 에벳멜렉이 이 시드기야 왕에게 환관으로서 파송되어져서 나왔습니다. 친애굽 정책을 이끌어야 하고 또 이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이 국제 정세에 맞는 이런 조언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드문, 진리가 드문 그 시대에 예레미야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느낄 뿐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셨을 때 저 구덩이에 갇힌 예레미야를 바라보고 그에게 불일 듯 일어나는 마음, 그 연민과 그를 구해야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믿고 의지하여 왕에게까지 나아가서 예레미야를 구해야 된다고 직언하게 되었고, 그를 직접 내려가서 밧줄과 헝겊과 헌옷으로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 같은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그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비밀로서 숨겨 두셨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구수인들에 대한 묵상을 바라보며 구수인들은 이렇게 첫 번째로 구원받을 족속으로서 하나님께 택하셨구나, 부럽다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건져주시고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놀라우신 계획과 준비하심 그리고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방인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고 그 구원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그 어떤 사람을 쓰셔서라도 우리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철저하게 이루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의 손길에 그분을 신뢰함으로 인생을 송두리째 그분께 내던지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의 길로 그 십자가의 영광의 길로 인도하셔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레미야의 이 38장에 나온 이 기록을 바라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지신 것처럼 우리를 이 죄악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실 뿐 아니라 에벤멜렉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셔서 수많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이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덩이에서 끌어내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놀라운 구원과 승리로 나오시는,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